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또 그 목적에 부합하는 또 그 목적을 따라가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로 부르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헬라 원어로 잠깐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우스 엔 호 로고스. 이게 이제 헬라 원문인데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아마 여러분 귀에 들리는 단어가 아마 하나쯤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단어가 아마 로고스일 것 같은데요.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우리는 그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로고스 자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기록한 것, 사용한 것 뿐인데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를 성경에 기록하면서부터 로고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헬라 단어 중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지칭해서 기록한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들라면 한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일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복음서의 열쇠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상징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독교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죠. 그래서 쭉 우리가 보면 근데 예수님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만한 위치에 있는 성경이다. 또 복음서의 열쇠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로고스란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 신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반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신을 계시하는 관점에서 지혜와 지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고스란 단어에서 논리를 의미하는 영어인 단어 로직이 파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의 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로고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중개하고 중보해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의 헬라 사람들 깊숙하게 박혀있는 이 로고스 개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그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면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기록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모든 과정을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님께 있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선교적인 관점, 전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훌륭한 복음 전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있느냐, 사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 사도 요한이 살아갈 때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적인 차이점과 이 공통점을 사도 요한이 두루 익힌 다음에, 두루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박해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복음을 그러한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위기에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과 이방인들이 놓여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말씀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동시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과는 다른 구성과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번에 겪고 있는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도전적인 복음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언어로 세상을 다시 설득해야 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 또 다른 복음, 다른 생각, 복음의 그 핵심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 그릇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깊게 뿌리 박혀 있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혀 다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창조 과정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가운데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권세를 왜 어떻게 줄 수 있었는지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상황의 로고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마음껏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또 한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로고스 개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없는 그 위기,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자기보다 늙고 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다른 사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호흡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있을 그때에 홀로 남겨진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사회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시대의 요한복음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왜 예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분이시며 왜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지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설득하고 다시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함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지, 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이 과제를 함께 해결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명을 회복하는 그날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로고스란, 말씀이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육신하게 되는지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말씀의 로고스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해야 할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 해결책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교회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서 다시 복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날에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주신 그러한 믿음의 사명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외면치 말아 주셔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의 삶을 주님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